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기는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눌린 자 자유케 되는 은혜를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은혜를 길을 잃은 자 생명의 길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도와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다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아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자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분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손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일이 일어나서 2년 후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어쩌면 정말 이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의 어떤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매국적이죠. 그러니까 매국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스라엘은 두 파로 나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친을 해야 된다. 즉 화친을 해야 된다라는 측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애굽과 더불어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런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바벨론파는 봐서 이렇게 우리가 실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대세는 이미 바벨론으로 갔는데 왜 그렇게 지금 애굽하고의 관계에 종시하느냐라는 거 했다면 이 친애굽파는 명분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이 사람들은 바로 친애굽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곧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그리고 애굽을 빌어서 애굽과 더불어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의 이 얘기는 완전히 매국적이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있고 정말 어려운데 가서 항복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 대로 자기는 대언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죠. 사람들은 가끔 내가 계획을 정해놓고 내가 작정이라는 걸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정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작정의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작정이 내 혹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정황을 이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형편과 그 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 자체를, 기도 자체를 기뻐 받으시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서 그 기도에 어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받는 작정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작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예레미야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인고 하니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이긴 한데 진창이 있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깊고 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두면은 이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 바로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내시는 뭐예요? 환관으로서 왕을 돕는 사람, 왕의 그 비서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그 예레미야가 그 당한 처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그 비서이다 보니까 왕이 바로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음을 듣고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간청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이분이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단순하게 지금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지금 이제 곧 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위기에 처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벤멜렉은 그런 게 아니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이 말을 쓰므로써 당신은 정말 왕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에벤멜렉의 말에 이 시드기야 왕의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30명 올 때 가서 구해오라. 그런데 이 에벤멜렉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예민한 거 아니, 이분이 사려가 깊은 거 아니. 11절에 보면 왕궁 곧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냥 밧줄에 매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헝겊을 가져와서 그 밑에 대게 하고 밧줄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정말 사려 있게 배려해서 그를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이분이 원래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야 되는 그 자리를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이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지금 고니아에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왜 시드기야는 누구에게 세워졌냐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느부갓네살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좀 약해. 왕권이 약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줏대가 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두려움, 자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만일 고관들이 25절에 보니까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이제 왕도 아는 거예요. 얘네들 보나마나 와서 또 내 마음을 또 조사할 거야. 그때는 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는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요나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굶어 죽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 보내지 말고 그 왕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을 대답해라. 그러면 그리고 나하고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건 얘기하지 말라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왕이 이렇게 굳이 예레미야를 건져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왕을 압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집니다. 여기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들어야 될 얘기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22절에 보니까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는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내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친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방해꾼이라뇨.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네가 진흙에 빠진 순간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남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레미야 왕의 시드기야에 대해서 책임져 주거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위의 이웃들의 그 좋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이 어려움, 예레미야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 매일마다 그냥 망한다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얘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 역시도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무거움이 있어야 골짜기가 있어야 오르는 언덕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여시는 또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